얼마 전 이 본문으로 권사의 모임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오늘 주일 말씀으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패를 연이어 넘겨볼 수 있고 도미노패가 연이어 넘어가듯이 어떤 현상이 인접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을 도미노라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공동체 한복판에서 또 세상의 한가운데서 좀 거룩한 도미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안식월 기간 동안에 제주도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제주도에서 특별한 것이 있은 것은 아니고 저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좀 더 걷는데 친숙해졌습니다. 숙소 곁에 오름이 있어서 매일 그 오름을 오르다 보니까 걷는 것이 이전보다 더 익숙해지게 된 거예요. 그날도 아침 시간에 치유의 숲에 올라가려고 그 숲길을 걸어갔는데 닦아놓은 넓은 길 말고 조금 운동이 될 만한 좁은 길로, 주변 길로 걸어서 갔습니다. 그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날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코스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가운데 같이 갔던 일행이 3사람이 같이 갔는데 한참 이야기에 빠져서 마침 치유의 숲 초입에서 또 여러 일행들이 4분이 올라오는 것을 그냥 스쳐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서로 간에 그분들도 이야기를 같이 오는 분들 나누느라고 우리를 주시해 보지는 못하고 그냥 피차간 스쳐 지나갔는데요. 지나쳤는데 그 일행 중 한 분이 우리 목사님 목소리인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분이 목사님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남매였는데요. 우리 교회 교우시라고 그랬습니다.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또 치유의 숲을 걷다가 오고 가면서 올라가고 또 내려가다가 만났는데 참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정말 기쁨과 함께 또 참 미안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교우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목양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민망하기 그지없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좀 더 잘 이해해 주시려고 교회 덩치가 있어서 덩치 탓이다 라고 그냥 넘어가 주시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제가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교우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불편하실 분들이 있으시니까 교회는 이렇게 큰 사이즈가 되면 사실은 목사가 그냥 일반 전통 교회에서 목양하는 것처럼 목양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날 1시간 반 정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느라고 제가 좀 땀이 많이 나 있어서 몰골이 좀 형편없어 보여서 짧게 인사하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는 영적 가족인 것만으로 상대방의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그날 만나기 전에는 그분을 제가 알지 못했고
사실은 그날도 같이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오늘 3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분하고 그분에 대해 자세히 더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분과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좀 더 친밀하게 교제했다면 그분이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신앙의 삶의 연륜은 어떠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더 상세히 알면서 믿음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피차간에 이런저런 영향을 주고받았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더불어 살아가면 서로의 삶에 도미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바르고 고전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한 도미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뇌 외조부 로이스와 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신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었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자산이 상속돼서 디모데 속에도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제자로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준비해서 특별히 바울의 사랑받는 영적 아들로 칭해졌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디모데를 잘 양육했어요. 아주 잘 양육받아서 그는 그 인근 지역에서 아주 출중한 믿음을 가진 청년으로 그 이름이 소문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이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들렀을 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사역이 어떠하고 바울의 삶이 어떤지 목격하는 목격자였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제자 삼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디모데 동행하면서 동행자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바울을 통로로 해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베레아 지역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아주 하나님 쓰신 귀한 일꾼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사역과 삶을 추적해 보면 그는 마게도나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로마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서 거룩한 도민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메신저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믿음의 삶이 추적해 보니까 그의 삶을 따라가 보니까 거룩한 도미노가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가 머무는 곳이 어느 곳이든 디모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 거룩한 도미노가 되시리라 믿고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든 우리가 이미 습득한 지식이든 또 다른 것으로든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밟고 사는 우리가 세상 다른 것은 거룩해질 수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원론적이라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애통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세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께서 공생 사역하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를 않는 거예요. 슬피 울며 애국하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기쁨이나 슬픔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공생 사역하는 그 현장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예수 복음을 통해 수많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유대 땅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또 삶은 전혀 따르지 않았지만 유대 종파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서 선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공생 사역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칠 만큼 충실하게 채워질 만큼 곳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고 증거되고 또 점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애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애통하지 않으면요 회개함은 상실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해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데 애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애통함도 찾을 수 없고 회개함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차고 넘쳤고 하나님 은혜도 곳곳에서 보여졌는데 왜 이들은 애통함과 회개가 없었는가? 지난 2월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안식 기간에 성지순례를 좀 틈내서 다녀왔는데요. 출애굽의 행로를 따라서 곳곳에서 좀 광야 체험을 했습니다. 저 광야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순례 가운데 출애굽 행로를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광야 체험하며 광야를 걸어보았는데요. 정말 생각과 달리 광야 체험을 하는 것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에담 광야로부터 마라 또 신광야 르비딤을 이어서 계속해서 잠깐 내려서 또 걸어보고 또 했는데요. 이게 우리의 그냥 좀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건강함으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 체험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은요 거의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할 곳을 찾아도 피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흙이 세찬 바람에 날아다니다 보니까요 눈도 뜨지 못하고 숨도 잘 쉬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과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아니 저들이 왜 저렇게 불평하지? 저들이 왜 하나님 불신하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저히 그 불신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에담 광야에서부터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들이 목격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에담 광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이 가는 곳 어느 곳이든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 이곳에 오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보여진다면 낮과 밤에요. 우리 정말 몸서리칠 정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광야 체험을 하고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눈만 떠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였지만은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환경이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고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을 계속해서 잠깐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광야를 헤매는 그 걸음이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연약함은 하는 말씀이 있었고 은혜가 있음에도 이런 불신을 저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계속 모세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겠어요? 모세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은혜 체험이 되었을 텐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손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술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자기들의 삶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고 하나님 은혜가 목격되고 체험됐음에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삶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고도 하나님 주신 은혜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들과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애통함이 없는 거죠. 또 회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말 이 시대만큼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은혜 체험도 우리가 곳곳에서 은혜의 소리 소문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듣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으로 반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애통함도 회개함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으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내 삶이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거룩함을 파장을 일으키는 파급 효과를 드러내는 도미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도미노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을 때 그가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 로마에까지 거룩한 도미노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하지만 외할머니, 어머니 믿음이 디모데에 상속되고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고 준비했을 때 그가 머무는 곳,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거룩한 도미노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거룩한 도미노가 못 될 것 같은데, 내가 거룩한 도미노가 되는 것 이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도미노가 되겠나? 여러분,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 우리 체험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정말 신묘막측하신 말씀이잖아요. 기도의 파워풀한 능력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로 그렇게 해져가면 정말 오래 지나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거룩한 도미노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흘러가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도미노로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나 한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내가 무슨 거룩한 도움의 통로가 될 수 있겠냐고, 우리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피우고 나도 꽃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거룩하게 된다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 거룩하게 되면 너도 거룩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날로 거룩해져 가면 내가 속한 공동체도 거룩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해지면 그 공동체가 몸담고 있는 세상도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나 한 사람이, 나 하나가 제대로 거룩해지면, 여러분, 주께서는 나 한 사람이 거룩해지도록 주의 이름을 걸고서 나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기자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명예를 거시고 주의 이름을 거시고 나 한 사람이, 나 하나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내가 주의 원하심에 화답하면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도미노가 일어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되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세계 열방에, 이 대한민국 곳곳에 적어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 그 이름 때문에, 살아난 우리 삶 때문에 세상이 조금은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올곧아지고, 조금은 더 밝아지고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 하나 거룩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도 거룩하게 돼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과 내 발걸음이 옮기는 곳곳,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곳이 보다 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에 제대로 반응하고 또 내 삶을 정진하고 훈련해 감으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거룩한 도민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